마태복음 26장 26절로 30절 말씀을 통해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받고 성찬 예식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통한 죄인을 구원하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성찬 예식을 제정하신 내용입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430년간 애굽에서 바로의 노예로 살던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해방된 날입니다. 이 유월절은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죄악된 세상에서 사망의 세력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나타내주는 예표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보면은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즉 죄에서 해방된 자라는 이 말이죠. 즉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말해주는 말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성도는 다시 묵은 누룩으로 즉 죄의 삶을 돌아갈 수 없는 신분임을 강조했던 표현입니다.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약 성경은 구약에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하게 한 유월절 양은 바로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은 궁극적으로 사망의 권세에서 결코 피해질 수 없는 죄인을 이 세상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예표요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 흘림이 일어난 유월절의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본문 뒤니까 본문 앞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로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이처럼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 당하시기 위하여 팔려야 할 유월절 만찬을 드시면서 자신의 죽음을 기리는 성찬 예식을 제정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유월절과 신약의 성찬은 그 의미하는 바가 같다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유월절은 성찬을 통하여 완성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찬 예식은 유월절의 진정한 의미가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실현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드시면서 유월절 만찬을 종결시키시고 성찬을 제정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성찬식은 신구약의 핵심을 하나로 연결하는 의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성찬식에서 취하신 떡은 제자들이 준비한 유월절 음식입니다. 그 음식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무교병, 즉 무교떡입니다. 즉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룩 없는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을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누룩 없는 떡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유월절 누룩 없는 떡은 죄 없으신 예수님을 상징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16장 3절에 보면 유월절 이 누룩 없는 떡을 고난의 떡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룩 없는 떡은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 당하심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은 내 몸이라고 하신 떡을 떼어주시면서 받아 먹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떼어라는 클라오라는 이 단어는 자르다, 부수다, 쪼개다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왜 장정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한 덩어리씩 떡을 주지 않고 그것을 손으로 일일이 떼어서 손으로 잘라서 그것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고 하셨는지 우리는 좀 느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이 유월절 만찬이 끝나면 십자가에 못 박혀 너희에게 떼어준 떡처럼 내 몸이 이렇게 쪼개지고 부서지는 고난을 당하며 죽을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 우리의 죄를 안으시고 우리 대신 죽음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이렇게 죄를 알지도 못하시오.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것도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예표한다라고 말씀했지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이번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지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즉 죄 있는 자로 삼으신 것은, 쉽게 표현하면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형벌을 받으신 것은, 더 쉽게 말하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 의미죠. 그것이 뭐래요?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안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형벌을 받으신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우리가 어렵담을 얻게 되려 이 말입니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분 안에서입니다. 그분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왜 그분이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며 피 흘리며 죽으셨는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그분 안에 들어갈 수가 없고, 그분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면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칭해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왜 죄로 삼으셨대요? 죄 있는 자로 여기셨대요. 우리의 그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의롭다 칭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죄가 없는 자신을 상징하는 누룩 없는 떡을 자신의 손에서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을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내 몸을 받아서 먹으라고 하는 것은 이 몸이 어떤 몸입니까? 십자가에서 갈기 살이 찢어지는, 그래서 피 흘려서 죽음을 당하는 그 몸입니다. 그러므로 이 찢어진 내 몸, 내 살, 이것을 먹으라는 말은 나의 죽음에 참여하라 이 말입니다. 너희가 나의 죽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나의 죽음이 가져다 주는 유익이, 이 약속의 축복이 너희 것이 되도록 하라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로 예수님의 죽으심에 참여하게 하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죽음에 동참하지 아니하고는 그분의 죽음이 가져다 주는 유익,
우리를 어렵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되는 사건은 우리 속에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그분의 죽으심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6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6쪽 로마서 6장 3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입니다. 무릇 그도 예수와 합하여 즉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즉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례의 의미는 하나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들어가는 사건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그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삼는 것이 세례 사건입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는 참된 세례 사건이 없이는 구원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내가 함께 동참하지 않고 그분의 죽음의 결과로 얻어지는 유익과 축복의 약속이 결코 나의 것으로 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세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는 이 세례 사건이 우리 속에 없다라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갖다 주는 그 유익과 축복은 나의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그분의 죽음이 가져다주는 유익이 나의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고 하였습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몸이 쪼개지고 부서지는 형언할 수 없는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너희를 위하여, 바로 나를 위하여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에 참여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를 위한 것,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내가 동참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죽음이 나의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 위한 그 몸을 주시면서 이는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다 라고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식에서 떡을 받아 먹는 것은 곧 내 자신이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한 자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죽으심은 전적으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찬에서 주시는 그 떡을 내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가져다준 유익이, 그 축복이 바로 나의 것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성찬 예식을 행하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다. 그 몸이 어떤 몸이냐? 떡에서 찢어서 그 떡을 주는 그것이 내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갈기갈기 살이 찢기시고 피 흘리시는 그 몸, 너희를 위한 것이다. 받아 먹어라. 내 죽음에 너희가 동참하라. 이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켈빈은 성찬의 강력한 힘이 바로 너희를 위하여 이 말에 담겨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성찬 예식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 바로 나를 위한 사건이심을 기억하도록 베풀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한 사건인데
이 성찬 예식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살을 찢으신 그 떡을 받고 그 잔을 받는데 아무런 감격이 없다. 그는 아닌 줄 압니다. 나를 위한 사건인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것을 오늘 우리 앞에서 친히 보여주는 설교인 성찬을 통해서 행해주고 계시는데, 그 잔을 받고 그 떡을 받으면서도 아무런 내 마음에 감동이 없다라는 것은 아닌 줄 압니다. 성찬의 힘은 바로 칼빈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를 위함에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함에. 옆에 있는 집사님이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불렀잖아요.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있습니까? 날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아멘. 날 위하여.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받고 입으로 맛볼 수 있도록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예식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는 말씀이라면 성찬은 보이는 말씀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직접 봅니다. 우리의 눈으로 똑똑하게 봅니다. 비록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 그 자체는 아니지만 그분이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행하였는지 우리의 눈으로 똑똑하게 보게 하는 것이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떼어진 떡을 통해 2000년 전 예수님의 몸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잔에 부어진 포도를 통해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살이 찢어지시고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깨닫게 하셔 나에게 주어진 유익이, 약속의 축복이 누려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 예식은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성찬식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떡을 받아 먹습니다. 그럴 때 우리 육신의 몸은 입을 통하여 떡을 실제로 먹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도 동일하게 실제로 떡을 먹을까요? 우리의 몸은 우리 이불에 들어가는 떡을 실제로 먹고 소화시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은 무엇을 먹을까요? 우리의 영혼도 동일하게 우리의 육신처럼 실제의 떡을 먹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것은 내 몸이라고 하지 않고 이것은 떡이니라고 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육은 실제적으로 떡을 먹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실제적으로 그분의 몸을 먹습니다. 이게 성찬 예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은 내 몸이니라고 그냥 비유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찬 설교할 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육신이 입을 통하여 실제 떡을 먹듯이 우리의 영혼은 믿음을 통하여 이것은 내 몸이라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실제로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9장 성찬 7항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스크린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성찬을 합당하게 받는 자들은 눈에 보이는 요소들을 먹을 때, 눈에 보이는 요소들이 뭡니까? 떡과 잔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먹을 때 또한 믿음에 의해 내적으로 실제로 그리고 참으로 참여하여 육체적이거나 물질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죽음을 통하여 주어지는 모든 축복을, 모든 유익을 받아 먹는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떡과 포도주
안에나 그 밑에나 그것과 같이 물질적으로나 육신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은 우리가 먹을 때 그 떡이 예수님의 몸으로 바뀌어버리고 그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로 바뀐다. 그 말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성찬의 요소들이 예식에 참여하는 신자들의 외적 감각에 임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그들의 믿음에 의해 실제로 이 말은 뭔가 성찬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현존한다는 겁니다. 현존한다는 겁니다. 그냥 상징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한대요? 그래서 그러나 영적으로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하여 성찬에 실제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찬식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영적으로 실제로 먹습니다. 왜? 영적으로 그분이 실제로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임하지만 육신이 아닌 영적으로 임하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이라는 말은 실제적이 아니다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임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단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으로 임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성찬에 임할 때 비록 육체적이거나 물리적으로는 아니지만 우리의 영혼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실제로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라고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건 상징이 아닙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170문과 답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가? 답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성찬 떡과 포도주 안에 함께 혹은 밑에 육체적으로 임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영적으로 존재하는데 그것은 외적 감각에 의존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주의 성찬에 합당히 참여하는 자들은 육체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믿습니까?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러나 진실로 그들은 믿음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와 그의 죽음에서 오는 모든 혜택을 받아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이다. 아멘. 먹는다는 말, 이것을 받아 먹으라는 말, 먹는다는 말은 믿음으로 받아라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 속에서 영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분의 몸을 우리가 먹는 것입니다. 진짜 영의 양식을 우리가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정통 개혁주의 교리는 성찬에 참여하는 참된 성도들이 진실로 그리고 실제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신체적이고 육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영적인 방식으로 먹는 것을 확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이것을 분명하게 정리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혁주의 교리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떡과 잔 안에 또는 그 안에 신체적이며 육체적으로 임한다는 것을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떡 안에 예수님의 몸이 실제적으로 존재한다는, 잔 안에 실제적으로 존재한다. 그걸 공제설이라고 하죠. 또 어떤 데서 뭐죠? 먹는 순간에 그 떡이 예수님의 몸으로 바뀌어버린다. 화채설이죠. 피로 바뀌어버린다. 화채설입니다. 캐톨릭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걸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떡과 잔 안에 또는 그 아래 신체적이며 육체적으로 임했다는 것을 부정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의 살과 피는 성찬 요소에게 외면적인 감각만큼이나 성찬을 받는 자의 믿음 안에
참되게 그리고 실제 영적으로 임재하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영적 임재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임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하여?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그렇게 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들의 몸이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 양식이 된다는 사실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신비한 사건입니다. 성령의 신비한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와 공간 간의 거리가 있고 또 우리에게 분리되어 있는 그들의 몸은 실제로 우리의 양식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가지신 그 부활하신 몸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 하늘에 계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몸을 우리가 먹게 하는 것은 성령의 신비한 사역을 통하여 우리가 먹는다는 것입니다. 성찬에서 떡과 잔을 받는 자들이 입으로 성찬의 떡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그친다라면 성찬은 성례가 아니라 단지 상징에 그칠 것입니다. 상징이죠. 오늘은 상징을 했다 이렇게 할 것입니다. 성찬은 단순히 물리적인 떡과 잔을 마시는 것 그 이상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식의 물리적인 표정들은 상징이지만 동시에 상징 이상 영적으로는 실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을 너희가 먹어라 라고 하셨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그 떡과 포도주가 상징하고 확신하는 바 본체인 그들의 몸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찬에는 그들의 몸이 영적으로 임재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몸은 하나님 보좌에 계시지만 그 몸을 성령께서는 영적으로 우리 속에 먹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성찬 예식입니다. 그냥 우리가 상징을 지켜나가는 예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인데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성찬의 잔을 가지고 축복의 잔이라고 하죠. 그들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의 떼는 떡은 그들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잔을 마실 때 그들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냐, 우리가 떡을 먹을 때 그들의 몸에 우리가 참여함이 아니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징적으로 우리가 지내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참여함이 아니냐 그랬어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믿음으로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걸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는 그들의 참된 몸과 피에 실제로 참여하는 것이 됩니다. 그 몸을, 그 피를 우리 몸에 담는 것입니다. 계획주의 신앙을 믿는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성찬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성찬 예식에 임할 때 비록 육체적이거나 물질적으로는 아니지만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받아 먹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와 참된 교제를 성찬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찬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과 교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몸과 교제합니다. 그 몸에 직접 참여하는 그분의 몸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성찬에서 그리스도의 몸은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실제로 임합니다.
다만 육체로 임하지 않을 뿐이지 실제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임재설이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임하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아니지만 그것은 실제로 그리고 참으로 임하는 것이다라고 웨스턴 신앙 고백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성찬의 떡을 가리키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고 하시면 단순히 비유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 실체를 지칭하시는 것 때문에 이것은 내 몸이라고 하셨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체적 몸은 입을 통해 눈에 보이는 떡을 먹을 뿐이지만 우리의 영혼은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참된 몸을 먹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찬입니다. 성찬은 비유나 상징이 아닙니다. 성령의 신비한 사역으로 성찬 가운데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례는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참여해도 되고 참여 안 해도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만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큰 은혜는 있을까요, 여러분들? 성찬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은 떡과 잔을 받으면서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천하신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자신의 살과 피로 자기 백성들을 먹이시고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R.C. 스프롤은 이처럼 그리스도의 신적 임재 가운데 우리를 만남으로써 우리는 그의 인간적 임재 안으로 들어갑니다. 때문에 우리는 주의 만찬에서 하늘나라를 맛봅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정확하게 성찬 예식이 가져다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R.C. 스프롤 신학자는 이렇게 정리를 딱 내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27절과 28절 본문을 보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떡을 떼어 주신 후에 예수님은 유월절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잔에 부어 주시면서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잠시 후에 많은 사람들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릴 나의 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의 재앙을 넘어가게 한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실체, 그 피의 실체가 십자가에서 흘릴 예수님의 피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시다. 이것은 나의 피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나의 피라라고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성찬은 내 눈앞에 펼쳐진 나를 위한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사건의 재현입니다. 그냥 잔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잔은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흘리심의 십자가의 사건을 재현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성찬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찬식에는 아무나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참여해 줄 수가 없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만이 참여하는 것이 성찬 예식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을 그냥 오픈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오늘 처음 예수를 믿고 교회에 처음 나와도 누구든지 거리낌 없이 성찬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건 너무 무지한 짓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기가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믿는 자입니다. 이 자만이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은 그들을 위하여 당신의 피를 흘렸는데 그 의미도 모르는 자들이 그 잔을 받을 때 그것은 나를 욕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교회가 너무 이 부분에서 자유분방하게 성찬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셨기 때문에 자신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은 자임을 믿는 자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 없이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 받은 자만이 성찬의 자격 조건을 갖춘 자로 그렇게 받아주는 것이죠. 왜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 신앙 고백을 내가 했기 때문에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세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것이 아직까지 나에게 믿어지지 않는다라면 안 받는 것이 더 덕입니다. 왜요? 그 잔은 아무런 나이가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피를 흘리셨을 때는 너희 죄를 사하기 위하여, 너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나의 흘린 바 내 피라라고 했는데 그 피를 받아 먹으라고 하는데 그 피를 받았는데 내 죄가 사해지는 것은 나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죄를 사해줬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성찬을 받을 수가 있나요, 여러분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니라. 여기 많은 사람 속에 내가 속해 있는 자임이 믿어지십니까? 그 자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그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함이라는 그 많은 사람 속에 내가 포함됐음을 내가 믿습니다. 그게 자격 조건이라는 겁니다. 그 자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연수가 얼마나 되었기 때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피와 실제적인 살을 영적 임재를 통하여 성령께서 먹고 마시게 해주는데 아무런 관계없는 그분의 잔을 내가 왜 먹고 마시고 그럴 이유가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 속에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라고 하는 이 많은 사람 속에 내가 속한 자임을 믿는다라면 죄사함을 받았다는 이 사실 앞에 이 많은 사람 안에 내가 포함됐다는 이 사실 앞에 감격이 없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감격이 없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다는 감격 없이 그 잔을 내가 받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죄 용서를 받았다라는 구원함을 받았다는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 없이 떡과 잔을 받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성찬 예식에 내가 참여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건 그냥 형식이죠, 여러분들. 성찬이 무슨 의미인지 나에게 와닿지 않고 그것을 설명을 해도 그 의미가 와닿지 않고 그 감격이 와닿지 않는다는 것은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모른다는 말입니다.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모르기 때문에 성찬이 가져다 주는 그 의미를 아무리 설명하고 이야기해도 그게 와닿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아는 자는 이 성찬의 말씀을 전할 때는 내 속에 잠잠해졌던
구원의 은혜가 다시 한번 용서심차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절대적인 은혜의 수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와 감격 없이는 성찬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와닿지 않습니다. 그 조그마한 음료가, 그 조그마한 떡덩어리가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어요, 여러분들? 물리적인 무슨 유익이 되겠어요? 우리에게 물리적인 유익을 갖다 주기 위하여 성찬 예식을 베푸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적으로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 피를 가리켜서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라고 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 짐승을 잡아 그 피로 언약의 보증을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자신을 죽음에서 내어주심으로써 자신의 피로 사람들로 하여금 죄사함을 받아 구원 얻게 하는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언약을 세우는 보증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무엇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래서 이 언약을 누가복음 22장 20절과 히브리서 8장 13절에 보면은 이 언약을 새 언약이라. 모세 때에 짐승을 통하여 맺었던 언약과는 다른 새 언약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그가 누굴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 즉 옛 언약 때에, 옛 언약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언약을 말합니다. 죄를 속하기 위하여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를 말하죠. 옛 언약 아래서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었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짐승의 죄로는 죄를 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전해준 율법은 그들의 죄만 지적할 뿐이지 그 율법을 통하여 한 사람도 온전하게 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옛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즉 택하심을 받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구약 제사의 의식이 가지는 참 가치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비로소 실현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다라고 합니까? 옛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짐승 제사로 아무리 제사를 드렸지만은 온전하게 죄 용서를 받은 사람 한 사람 있냐는요. 그래서 그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시려고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구속의 모든 필요 요건을 완전하게 충족시키는 사건이기에 단 한 번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인인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더 플러스 할 것이 있다라면은 이 영원한 기업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혹 얻을지도 모를 것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죠. 얻었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그 뒤에 있는 10장을 보십시오. 10장 14절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단 한 번의 예수님의 십자가에 자기의 제물로 드리는 그 제물을 통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을 통하여 영원히 온전케 하셨습니다. 또 다른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또 다른 언약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한 번으로 완전하게
온전케 해 주셨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구원이라는 것은 절대로 변경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그 언약을 맺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의로우신 분입니다. 거짓을 행할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분이 한번 언약을 맺었다면 그 언약은 취소될 수가 없는 언약입니다. 그 언약의 효력이 말살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상속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키신 마지막 유월절에 예수님 자신의 피가 이 약속의 궁극적인 보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은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굳게 세워지고 그 피가 없이는 폐해지거나 효력이 없도록 정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잔은 마시라. 이것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그렇기 때문에 성찬을 통한 이 잔을 마시는 자에게 구원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까? 구원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혹시 취소될 수 있는 언약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안 받는 게 낫죠. 여러분, 성찬 예식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해 주냐? 우리의 구원을 너무나도 확증시켜주는 사건입니다. 확증시켜주는, 보이는 것을 통해 확증시켜주는 사건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피 흘림이 바로 나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신 변경할 수 없는 언약의 피임을 믿는 자에게는 이 언약은 결코 폐하여지는 법이 없는 영원한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잔을 받고 이 잔을 마시는 자는 나는 정말 천국에 갈까? 이런 생각 자체가 없다는 것이죠. 이거 자체가 예수님은 내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됐다는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을 맺어주신 그 피가 보증을 해주는데, 그 보증해진 피를 내가 손에 들고 마시는데도 이게 믿지 않는다라면 그는 그 뭡니까? 그냥 행위죠. 그래서 믿음으로 마시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 그래서 찬송가 370장 4절 가사에 보면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아멘. 영불변합니다. 영원히 불변입니다. 성찬을 통하여 이 은혜가, 이 구원의 누림이 확고하게 일어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성찬식은 내가 받은 구원은 절대로 변경될 수 없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임을 다시 한번 잊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깊이 기억하는, 구원의 은혜가 넘치도록 하는 예식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29절을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안 있어 자신이 다시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눌 수 없는 죽음의 길로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것은 끝이 아니라 부활 성천하여 천국의 보좌에 앉으실 것이며 장차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서 승리의 축배를 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천국의 승리를 바라보신 주님의 믿음, 이것이 우리의 믿음 아닐까요, 여러분? 성찬을 통하여 이걸 우리에게 가져라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천국에서의 승리의 축배를 제자들과 우리와 함께 마실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찬 예식을 거행하면서 우리에게 뭐를 가져라는 겁니까?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육체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후에 주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에게 주어질 승리와 영광의 영원한 새삶이 있다라는 것을 성찬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육신의 죽음은 영원한 새삶이 시작되는 영생의 현관의 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 너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축배의 잔을 드는 그 삶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누리는 복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하는 이대에 거하는 자들은 죽음조차도 기쁨과 소망으로 맞이합니다. 결코 육신의 죽음이 두려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축배의 잔을 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그 생수의 강에서 뜨는 그 잔을 마시며 축배의 잔을 드는 시간이 곧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3절에 보면은 그때라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이 지옥불에 던져져 울며 이를 갈 때에 이때입니다. 이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의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난대요. 귀 있습니까? 들으래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에 던져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나 그때 믿는 자는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는 지금 포도나무에서 난 포도주를 마시고 있지만 이 다음 너희와 함께 유월절을 지킬 곳은 내 아버지의 나라 즉 헤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포도주 즉 생명수 강에서 신령한 음료를 마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성찬식은 궁극적으로 천국 잔치의 예표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의 주시는 만찬을 우리가 받지만은 이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 잔치를 우리에게 베풀어 줄 것을 예표로 보여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재림을 대망하기 위하여 제정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성찬식은 주의 죽으심에 대한 기념인 동시에 미래 완성될 영원한 잔치의 그림자라는 것을 우리는 성찬 예식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예 없이 이 천국 잔치에 다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도 그 자리에 찾아도 눈을 밝혀도 보이지 않는 자가 없기를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예, 너희 속에 내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까? 나와 함께 새 그릇으로 아무개 집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않겠다. 여러분, 새 그릇으로 너희와 함께라는 이 너희 속에 내 이름이 들어가야 됩니다. 내 이름이 빠진 성찬 예식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 이름이 들어간 성찬 예식은 감격입니다. 왜요? 나를 위해서 주님이 친히 상을 마련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찬은 소망의 감격이 있는 참으로 은혜로운 시간이기에 은혜의 소망을 갖지 않고 우리는 구원의 그 사건만을 기억하는 성찬 예식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장차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도 크고 분명한 축복을 붙드는 은혜 예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말씀 맺겠습니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상징도 아니고 비유도 아닙니다. 영적으로 실제 임재하시는 사건임을 깨닫고
오늘 이 성찬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과 실제적으로 교제하는 자리가 됨을 믿고 이 자리 속에서 구원의 은혜와 천국의 소망이 풍성하게 누려진 복된 예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